어제 저녁은 제가 설교가 너무 길었지요. 그래서 아니 네. 오늘 굉장히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길게 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은 "이런 제자 때문에"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하신 분, 그리고 어 연세가 50 넘으신 분들, 좀 더 봐서 40 넘으신 분들은 이 신앙생활을 이젠 결단하셔야 합니다. 종교인으로서 끝까지 살다가 갈 것인가? 기독교라는 종교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예배 문화에 젖어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독교의 어떤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분주하게 교회 생활하다가 그냥 이것이 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길이 정말 참된 길이고 생명이 있고 진리라면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삶을 올인해야 하는 그런 신앙의 길이 아닐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이것이 정말 생명이고 이것이 참된 진리이고 참된 길이라면, 내가 많은 일들, 직장일이 바쁘고 사업일이 바쁘고 가정일이 바쁜 것 중에 텀을 내서 그냥 참석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고 내가 믿는 신앙 고백에 두고 내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결단을 갖고 내리고 갈 것인가,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한 해가 지나가면서 내년 오면 또 내년에 찬양대를 하고 주일학 교사를 하고 내년에는 또 예배 생활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냥 참석하리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셨어요. 무리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한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이 아마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에 번역되어 있는 책, 제자입니까 하는 책, 또 다른 책,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뭐 이런 책들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무리와 팬은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나 예수를 따라가자, 혹은 어떤 사람은 석가를 따라가자, 혹은 어떤 사람은 공자를 따라가자. 그것이 바로 팬십이에요. 팬십. 여러분, 그는 팬십을 갖고 예수의 팬으로 여러 종교의 n분의 1을 선택해서 내가 걸어가는가, 아니면 주님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난 다음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주께로 나아가는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선택해서 기독교를 믿는가? 주님이 나를 어느 순간, 내가 그때가 청년 시절, 혹은 어떤 사람은 더 일찍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분은 2, 3년 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껴서 내가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도 없는 강한 흡입력 안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물론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목사님 그런 감정적인 막 흡입력 있고 막 부르고 이런 것은 없는데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느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내가 지금 응하고 있는가? 그 둘을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만약 전자라면 편식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아직 부르심을 온전히 못 느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주의 부르심을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부르심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팬들은요, 집단화의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배우가 있습니다.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각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용필이 얼마 전에 오랜만에 리사이트를 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 군중 심리 속에 무리에 사로잡혀서 거기에서 집단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성령이 임하실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각자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임하더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화하시고 그러면서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성을 갖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오늘 사이비 이단들이 그 집단화되어 있는 모습이 이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두레교회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150명 된다. 150명이 집단화되어 버리면은 문제가 많아요. 150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개별적인 고백 속에 부름의 확인 속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그 은사에 순종하면서 서임을 받을 때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 나와 다른 부름을 받은 사람, 누구는 사도요, 누구는 목사요, 누구는 교사요, 누구는 전도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모양은 다르고 은사는 다르고 직분은 다르지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지표이고 그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지만 12제자를 집단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개성과 그들의 개별적인 특성들을 그대로 예수님은 존중하시면서 그들을 당신이 가신 이후에 온 세계로 흩어져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서 교회의 뿌리가 되고 반석이 되어서 오늘날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조상들이 됐습니다. 두레교회 성도들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우리 강도사님에게 잠시 조금 들으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 많고 사회적으로 아주 지적이고 유능한 실력파들이 많다고 교회를 자랑하더라고요. 저런 분이 부교육자로 있어야 돼요.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래알들처럼 150개의 모래가 되어서도 안 돼요. 제자는 나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은사를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결단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왜 나와 같지 않은가? 왜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없는가 하고 자꾸 자기화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오히려 힘들어요.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나도 감사하면서 저 사람도 감사하면서 가는 그런 제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팬들은요 시험보예요. 시험보예요. 여러분들
팬십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야구 시즌입니다. 어느 야구 단 응원하십니까? 저는 대구니까 어쩔 수 없이 삼성 광팬입니다. 2대 2로 어제 5차전에서 하나와. 근데 저는 여기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어제 예배 전에요. 마음에 정말 굉장히 궁금증을 갖고 올라왔지만 성령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저 대전구장으로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제 지역 연고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지역 연고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어느 구단을 응원했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가수도 바꿔져요. 임영웅이 좋아하는 사람이 영원히 임영웅이 팬인 줄 아세요? 바뀌어요. 그래서 무대 위의 사람들이요, 엄청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요. 내 팬이 어디로 갈까 싶어서. 그래서 그 팬들이 조금이라도 악플을 달면요, 견디지를 못하고 그분들이 결국은 정말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이 세상을 일찍 떠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거꾸로 말하면은 팬들은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나는 그와 같은 팬십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도 허지부지해질 수 있는 것이 팬십이에요. 두레교에 열심히 충성했다가도 허지부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의 길은요, 그런 시한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제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을 맛본 제자는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때로 연약해서 베드로처럼 나 모른다 하고 하는 아주 정말 피굴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 속에 한번 임하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제자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내 신앙은 팬과 같은 신앙인가 제자 같은 신앙인인가, 이제는 교회 생활 10년 이상 했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한 50 이후라면 50이 돼갖고도 왔다 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막 그냥 냄비처럼 끓었다가 식었다가 해서 되겠습니까? 제자의 길처럼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가는 진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변함없는 믿음 생활 하게 하옵소서. 그 결단을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감동 속에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아나니아를 묵상하면서 이런 제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제가 청년기에 이 아나니아를 발견했어요. 많은 분들은 아나니아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여기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끝나요. 물론 동명이인이 사도행전에 또 다른 두 사람이 더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처음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자기 속에 감동을 쫓아서 가진 모든 것을 사도의 발 앞에 내놓은 사건 아시지요? 그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도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갖다 바쳤다가, 그게 전부였습니까? 아니었지요? 일부를 숨겨두고 일부를 갖고 와서 전부라 했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해서 나간 사람, 그 남편의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행전 뒷장에 26장인가 가면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도 바울을 체포해서 로마로 압송시킨 당대의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예요. 이 두 사람과 달리 한가운데 구장에 또 다른 아나니아,
이 한 사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는 거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투옥하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뭡니까? 영장을 받고 달려오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다메섹에 들어오는 그 사건이 있던 그때에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대요. 제자. 물론 우리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만이 제자가 아니고 다른 여러 사람들도 제자라는 호칭을 넓게 붙여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라는 말은 쉽게 붙이는 것은 아니었어요. 도대체 이 다메섹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언제 제자가 되었을까? 이 제자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은 장로급 이상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헌신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팬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기 삶을 결단하고 가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언제 어떻게 제자가 됐을까? 더구나 다메섹은 이방 나라입니다. 이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커스와 같은 곳인데요. 당시에 중건동에서 북쪽의 바벨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과 이 남쪽의 에집트 문명을 이어가는 가교의 중간 지점이 바로 시리아였고, 이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여기에는 온갖 다문화 현상, 온갖 다종교 현상, 그러면서 중간 지점이었기 때문에 이 문물의 교역로가 되어서 요즘으로 치면 무역이 굉장히 번성했던,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활발했던 부유한 도시였는데 동시에 문화적으로는 퇴폐적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아주 우상적이었고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어떻게 제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이것은 제가 출석을 보고 찾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냥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나름의 성경이 허락할 수 있는 최대치의 상상을 해봤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절기, 3대 절기를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는 율법이 있었어요. 바로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각 처에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모여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때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이 아나니아가 유대인 정통 유대교 신자로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 오순절은 물론 3대 절기는 아니지만 유월절 이후에 오순절 그렇네요. 또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맥추절이지요. 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길거리 설교를 듣고 전도를 받았을 것이다. 우리 아는 대로 그날 베드로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십자가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해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을 아시지요? 그때 베드로가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이 3천 명은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었던 유대교 신자들이, 순례자들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3천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돼요. 오순절이 끝난 다음에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다 흩어져 갔는데, 아나니아는 자기 살던 이 다메섹으로 돌아온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는 물론 성령의 불같은 설교였고 정말 듣는 사람이 어찌할꼬 하고 탄식할 정도로 가슴을 찢게 하는 강력한 파워가 있는 설교였지만, 여러분들 그 설교를 한 번 듣고 자기 고향으로 왔단 말입니다. 자기를 지도할 사람도 없고, 그곳에는 요즘으로 치면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공간도 없을 뿐 아니라 예배드리는 어떤 그런 공동체도 없었던 거예요. 그 강한 설교를 들었지만은 그 분위기, 그 어떤 장소를 떠나면요, 여러분들 주일마다 우리 김 목사님의 피를 토하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어떤 분은 성령의 감동 속에 마음의 결단도 합니다. 내 이제 저렇게 살리라, 나 이제 부끄럽지 않게 살리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직장으로, 사회 자리로,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 양육 때문에 가정에서 주일날 은혜의 도가니와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서 어떻게 되나요? 잊혀져 가요. 열기가 식어져 가요. 그러면서 주일 아닌 월요일로 살아가요. 예배자가 아닌 생활인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아나니아가 이곳에 와서도 제자라 불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고 성령 안에서 그가 다메섹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는 개별적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르심 앞에서 아나니아가 즉각 응답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런 다음에 이와 같은 대화가, 이와 같은 영적인 경험이 나타나기란 그것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1년 뒤에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 앞에서 그는 놀라지도 아니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응답하는 이 모습은 바로 아나니아가 돌아왔어도 십자가를 마음에 담고 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담으며 살면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되새김질하면서 그는 요즘으로 치면은 큐티를 했을 것 같아요. 성경책은 없지만은 그 한 구절을 붙잡고 그는 계속해서 이방 세계에 와서 그가 이미 만난 예수님, 그가 이미 경험한 생명의 길, 속죄의 확신, 그것만으로도 되새김질 하면서 되새김질 하는 중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 이루어져 왔기에, 결과론적인 것입니다만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영장을 들고 이 다메섹까지 쫓아온 이유가 뭡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차 많아진다는 소식입니다. 왜요? 바로 이런 제자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삶의 모습이 어두움에서 빛이 되었을 것이고,
부패한 세상에서 수금이 되었을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한마디 한마디 그것을 듣고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 당신이 만난 예수를 나도 만나고 싶다 하고 점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갔을 것으로 보여요. 이때까지는 베드로가 다메섹에 온 적이 없어요. 요한이 다메섹에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가? 이런 제자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그 열매는 뭐냐 하면은 전도와 선교예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아요. 여러분들이 진정 복음 안에서 참된 생명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린다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듯이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강압적인 강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저절로 권능을 받고 나도 모르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어라 명령했나요? 되리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었고 삶이었고 그 삶의 열매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져 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좀 조심스러워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분당 두레교회가 바깥은 천당 밑 동네 같은데 우리 교회는 이 건물 밑 교회, 지하교회란 말이에요. 그 세 가족이 왔다가 지하교회네 하고 가버릴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김 목사님이 저 학적인 파워와 영적인 파워 같으면 굉장히 빨리빨리 부흥할 수 있을 건데 좀 이 환경이 좀 받쳐주지를 못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초기 교회는요, 우리와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은 이런 공간도 없었어요. 그런 카타콤이라 불려지는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찬을 나누며 거기에서 알렐루야를 찬양하고 거기에서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중에 그것이 로마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는 카타콤 같은 교회지만 분당을 정복하리라. 그거는 우리가 돈으로 새로운 성전을 짓고 나가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주변에 일터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점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랬는데 11절에 보니까 주님은 요즘 건강이 어때? 잘 지내? 뭐 이런 안부에 대한 전부 다 생략하고 명령을 하나 하셨어요. 일어나라. 너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너는 가라.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이 말은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그냥 기도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라. 이 말은 너의 삶에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네가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라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래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사울에 대하여 이미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어요. 예.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우리는 이미 이 소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타고 오는 도중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사울이 쫓아오는 이미 이곳으로 쫓아왔다는 그 소식 속에서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행간 속에 좀 넣어 봅니다.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 사람이 오면은 유대 사람을 짐작해서 다 찾아낼 거고 대제사장의 영장 앞에 한가할 수는 없고 다 우리 붙잡혀 가는데 이미 이 아나니아의 이미 정보에 의하면은 그 안에 앞서 있는 행간은 뭐냐 하면 요즘으로 치면요 이 다메섹 교회에 당회가 모였을 것 같아요. 재직회가 모였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일이 있는데 큰일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래? 자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로 참 트랜스퍼한다는 거 웃었겠지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낼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을? 저는 추측이에요. 적지 않은 분들이 아나니아예요. 당시 그 교회의 아마 최고 리더로 보이니까 아나니아예요. 우리 잠시 잠수 탑시다. 이것이 대부분의 의견 대세가 아니었을까? 그를 대항할 수도 없고 피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네? 중국의 손자병법에 이길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36개 그 주랭량 아닙니까? 도망치는 길. 이 길밖에 우리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우리 잠시 잠수 타고 우리를 못 찾는 자리에 가서 숨어 있다가 그는 다소 사람이고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 다메섹의 지리도 모릅니다. 집도 모릅니다. 우리가 숨어 있으면 우리를 못 찾아냅니다. 찾을 분주하게 쫓아다니다 결국 못 찾고 돌아갈 겁니다. 우리 좀 숨어 있읍시다. 이게 어제 제가 표현한 뱀 같은 지혜가 아닐까 할 때 아마 그런 분이 목소리 크게 얘기했다면 모두가 아멘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게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피할 유일한 길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결의가 돼 있는지는 몰라도 이 하나님 명령 앞에 아나니아가 즉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제자답지 않게 한번 대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대던 모습인 거거든요. 이 대화의 하나의 뉘앙스, 어감이요. 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듣자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우리는 알고 있고 더구나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말은 좀 대던 모습이에요. 충분히 저 같아도 대들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일어나 그 사람에게로 갑니까? 도망가도 지금 늦은 지금 시간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적시 아멘 아멘 하는 사람도 사실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 집단 체면에 걸린 사람들은 무조건 아멘 아멘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됨을 알고 계세요. 어제 우리가 103편, 시편 103편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신다 하는 말씀이 뒷부분에 나와요. 그 인생이 이런 어떤 위협 앞에서 요동하고 뭔가 모르게 염려와 걱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대든다고 무조건 여러분들 잘못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정직하십시오. 솔직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감당 못합니다. 왜 이러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저런 말 할 수 있나?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몇 번 대들었거든요. 대들었는데 그런데 대드는데도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아나니아의 대덤 앞에서 그래? 너희 생각들도 좀 맞을 것 같다 하고 물러서지 않아요. 이 사람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희들이 보는 사울과 내가 아는 사울은 다르다. 너희들이 소문들은 사울과 내가 작정하고 계획하는 사울의 길은 다르다. 여러분들 제가 70 가까이 살면서요, 우리가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 소문이에요. 선입견이에요. 그리고 내 눈에서 보는 한 면이에요. 내 눈에서 보는 한 면을 가지고 그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런 비유를 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오랜 120년 역사를 가져서 좀 보수적이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그 보수적의 하나의 표징이 뭐냐 하면은 앉는 자리에 덜 앉아요. 덜 앉아요.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끝까지 앞자리, 뒷자리에 앉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큰 역사 없이는 그 뒷자리에 떠나지 않아요. 오른쪽에 앉는 사람 끝까지 오른쪽이에요. 왼쪽에 앉는 사람 끝까지 왼쪽이에요. 그 어떤 날은 오른쪽에 자리가 없어서 우리 안내위원들이 권사님 저쪽 왼쪽으로 가십시다. 그러면 고집을 부리신대요.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자리에 안 가면 은혜를 못 받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내 저 자리에 아니면 은혜를 못 받는다. 그처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늘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제가 볼 때 오른쪽이지요. 장영일 목사의 이 오른 측면밖에 모를 거다. 왼쪽에 점이 있는 거는 전혀 모를 거다. 점이 없지만은 그냥 예로 든 겁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은 제 오른쪽 면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자기의 경험치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경험치 안에 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절대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데요.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정치 얘기예요. 저는 이제 영남 토백이라서 우리 대구 사람들은요. 국회의원들 누가 저 사람 누구냐 안 봐요. 어느 당에서 공천받아 나왔느냐 그것 보고 무조건 찍어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삼류 정치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몇 번 대구에서 하니까요. 저는 대구에서 좌파 목사예요. 소문이 좌파 목사.
형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왜 빨간색, 파란색으로 지역 구분해서 이래 나누어집니까? 이 대구에도 파란색 국회의원이 있고 저쪽에도 빨간색 국회의원이 있고 그래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이 지역 사회도 발전시키고 나라가 그렇게 공감대를 확장시켜 가야 이 나라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 설교를 안 해도 한 번씩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고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 하는 의미에 제가 설교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대구에는 좌파 목사예요. 근데 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들 우리 민주당이 김부겸 국무총리 있잖아요. 그분이 군포에선가 3선을 하다가 모든 걸 접고 내려 대구로 왔어요. 대구에 정치 1번지인 수성갑에 출마를 한 거예요. 도전을 한 거예요. 노무현 정신을 갖고 도전을 했는데 와서 낙선했어요. 근데 재선을 하면 다시 이제 4년 뒤에 도전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등록했다. 다른 교회 가면 저 민주당이라고 욕까지도 한대요. 그래서 범어교회 가면 목사가 일단은 밀어내지 않는다. 그 분위기가 있으니까 범어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해갖고 와가지고요 수성갑에서 국회의원이 되시고 그 바람에 국무총리까지 되신 분이에요. 자, 정치 얘기 여기까지. 정치가 너무 극단으로 가니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바로 이 아나니아조차도 그리고 다메섹 사람들은 사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안중이 없어요. 그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굳은 생각은요, 그 사람의 변화조차도 인정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너희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미 이 사람을 지명하여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삼았어. 이 말씀 앞에 역시 아나니아는 다메섹의 제자답게 17절에 밑에 본문이 길어서 제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떠나 이 앞에 하나 빠진 것 같은 것이 성경에 보면 즉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떠난다, 간다 할 때. 저는 아마 이것이 빠졌을 수 있겠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말 앞에 그는 즉시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했다. 여러분들 안수가 뭔지 아세요? 안수. 과거에 한 20년, 30년 전에 부흥 집회하면요, 강사님들이 불 받으라 하고 막 이렇게 막 하시면서 이제 안수 받도록 그렇게 하면 와가지고 막 머리 막 치고 나가잖아요. 안수 줄이 쫙 서 있어요. 저 사람들 다 못하니까 막 그냥 머리 이마 한 대씩 치고 가는 거. 그것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머리 한 대 치는데도 막 감사하다 하고 나가는, 이게 한국 교회의 희한한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의 안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안수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수는 구약의 레위기 법전에 제사법에서 나와요.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속죄 대속의 양 한 마리 희생양을 택하여 제사장에게 갖고 갑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이 대속의 희생 양을 이 사람이 갖고 왔을 때 너의 죄가 무엇이뇨 묻고는 그 죄를 가지고 이 어린 양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를 제사장을 통하여 어린 양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트랜스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희생 양이 되면은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이 사람의 죄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하는,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안수예요. 안수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에요. 트랜스퍼한다라는 것은 어린 양과 이 죄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어린 양에게 옮겨가는, 단지 제사장이 대신 그 일을 할 뿐이에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바로 이 아나니아가요, 사울에게 안수했다라는 것은 그냥 불쌍히 여겨갖고 한번 접촉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그 사울의 그 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오던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안아준 겁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은 그 순간 하나가 되었어요. 원수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원수예요. 그런데 이 안수를 통하여 아나니아와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는 영장을 갖고 온 갑이 사울이었지만, 이 순간은 갑과 을이 바뀌어 버렸어요. 아나니아가 그를 품었어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그 죄인을 용납하는, 핍박자를 용납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영적 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래요? 저는 이 본문을요 수없이 읽고 묵상하면서 제 나름의 묵상 속에 엄청난 그림이,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림의 색깔이 달랐고 그 그림 속에 나타난 아나니아의 표정과 그리고 사울의 어떤 반응의 표정이 묵상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면서 저에게 엄청 깊은 은혜를 끼쳤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을까요? 제가 목회 40년을 하다 보니까요, 교인들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니까요 이 해결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종교 전쟁이 가장 잔인하다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서로 싸울 때는요, 흔히 말하는 목숨 걸고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 신앙인들은요 신앙을 걸고 하는 거예요. 제가 40년 목회를 하면서 노예 안에서 분쟁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여러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분쟁하는 교인들은요 이전에 그렇게 장로님 했던 여집사님이요, 죄송합니다 좀 비유가 그래서, 자기의 적이 되는 장로님 멱살을 잡고요, 죄송합니다, 나는 여자분이 그렇게 힘센 줄 몰랐어요. 장로님은 벌써 70이 다 돼가서 자그마하신 분이고 힘이 조금 물론 없을 나이였어요. 그런데 40대 이 젊은 집사님이요 멱살 잡고 흔드니까 장로님이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이사스가 찢겨지고요. 근데 들어보면요 이 집사님은 신앙적인 행위예요. 이 장로님은 장로 같지 않다는, 장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믿는 신앙에 의하면은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저 사람은 목사도 아니야. 이게 한번 결정되어지면은 정말 흔히 말하는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갈등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나니아와 사울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는데, 이 아나니아의 그 제자됨, 참 제자됨 안에서 주님이 다시 가라 아나니아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는 순간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내려놓아 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 그를 안수했습니다. 그와 둘이가 연결되어져 버렸습니다. 한 몸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에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우리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우리 찬송가 가사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혈육은 아니지만 거룩한 피를 나눈 사람, 성찬을 통하여 예수의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살이요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한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시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안을 수 있는 이유고 안수할 수 있는 이유고, 전혀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혈연이 달라도 주 안에서 서로 허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절대 뜻 안에 무릎을 꿇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레교회가 이런 제자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안수만 했을 뿐 아니라 아나니아의 입에서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예,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불렀어요. 어찌 형제입니까? 예? 어찌 형제입니까? 핍박자고 체포자고, 예. 엄청난 공권력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이고, 자기들은 붙잡히면 그냥 파리 목순처럼 날아갈 수 있는 자기였는데 거꾸로 오히려 그를 안아주면서 그를 형제라고 불러주는 이 놀라운 모습, 이로 인하여 사울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 뒤에 보니까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세례를 받아요. 사울이 세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많은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먼저겠지만 이 아나니아의 안아줌과 형제라고 불러주면서 자기들의 공동체 안으로 영접해주는 이 모습 앞에 사울은 절로 무릎을 꿇고 그는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압도당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늘 마음이 아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계절마다 봄과 여름에 성례식이라고 학습 세례식, 유아 세례식을 해요. 저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마다 세례받는 자의 수가 많아요. 수십 명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받는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기보다는 교회의 절차를 따라 그렇게 받는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것이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 물론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울이 즉시 세례를 받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가 베풀 세례의 참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그 후에 바로 19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들 몸이 안 좋고 병들면요, 가장 첫 번째 현상은 입맛이 없어요.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즉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강건하여졌다.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는 주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로 돌아온 수많은 교회 밖의 사람이, 그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뿐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이 그를 언제 봤다고, 그의 배경과 그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삶의 모습을 모르지만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주라고 부르는 이상 교회는 그를 형제라고 받아들여주는 따뜻함, 이것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공동체, 바로 교회예요.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100살에 가까운 노인들도 오세요. 그리고 그들의 직업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들의 지식도 천차만별이에요. 더구나 예수 믿던 경륜이 정말 이제 막 들어온 새신자부터 시작해서 목사 설교를 수십 년 들은, 이제 목사 아마 나올 줄 아는 그 정도로 익숙한 설교를 많이 들은 성도들로 함께 혼성 그룹이 교회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정말 혼합된 이 공동체가요, 주 안에서 함께 120년을 지내왔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느 목회자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은 그와 같은 외적인 모습, 여러 가지 인간이 따지는 스펙의 모습으로 세상은 갈라치게 하지만 성령은 그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제자훈련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제자훈련을 받고 수료증을 받아야만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제자훈련 같은 거 안 받았어요. 오순절에 베드로 설교 한번 듣고 세례받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중에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그러한 이런 제자가 두레교의 모든 분들이 이런 제자가 되어 교회가 교회다운 참 예배 공동체, 참 사랑의 공동체, 참으로 그래서 세상이 비록 위치는 죄송합니다 지하에 있지만 소문이 점차 퍼져나가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점심을요 혼자 먹었는데 오늘 점심을 어디 가서 먹을까, 그래서 제가 앱을 봤어요. 앱을 봤더니 우동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밑에 이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식당에 가본 사람들이 댓글을 단 거, 어떤가 싶어서 보니까 댓글의 내용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기 우동집에 가자. 저녁에 또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맛있는 거 사줄 거니까 점심은 적당히 먹자. 그래 이제 그 집을 찾아갔는데요. 줄을 쭉 서 있더라고. 이 서현 내거리에 여러 많은 좋은 식당들이 가는 동안에 많은데 어느 식당도 줄 서 있는 식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은 줄이 서 있어요. 그 제가 갔을 때 12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 그 안에 벌써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제 앞에 6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한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보니까 제 들어오고 난 뒤에 열 몇 명이 또 줄 서 있어요. 근데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이냐 하면은 아주 뭐 인테리어가 좋고 뭐 화려한 어떤 그런 식당이 아니에요. 테이블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그런 공간, 그냥 어두컴컴하지는 않았지만 화려한 조명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왜 바깥에 줄까지 서 있었을까? 왜요?
맛집이니까. 죄송합니다. 비유를 이렇게 들었어. 우리 분당 우리 교회는 이런 맛집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용주 목사님은 최고의 맛집 셰퍼예요. 아멘. 네. 그러면 분명히 줄서 기다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죄송합니다. 특정한 교회 이름을 대면 안 되겠고 주변에 정말 아름다운 웅장한 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 이 교회는 이런 제자,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가 있으므로 공간에 크고 작음에 상관없고 어떤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다, 진리가 있다, 사랑이 있다, 따뜻함이 있다, 영접함이 있다, 환대가 있다. 이런 곳에 오늘 현대인들이요, 화려함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현대인들만큼 외로운 시대가 없어요. 저마다 참 더 외로워요. 이 외로운 외기르기 같은 저 사람들을요, 환대하는, 맞이해 줄 수 있는, 적으로 보지 않는, 이방인으로 보지 않는 따뜻한 눈길로 주님이 저도 내가 택한 나의 사람이라,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돌아본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들이 분당 두레교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말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노아 방주 있잖아요. 노아 방주. 노아 방주에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제가 성경에 없는 거고 추석가들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 혼자 성경을 읽다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자도, 늑대도, 코끼리도, 온갖 야수들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곤충들도 들어갔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우리 보수교회에서는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방주에 들어온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멸종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방주의 문이 열리자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동물들이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오늘의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봐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방주에서 나온 동물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 야생 동물들도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 토끼와 작은 노루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반려견과 같은 정말 품에 안고 자고 싶은 예쁜 강아지도 있었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메뚜기와 곤충들도 들어갔다고 제가 상상해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만약에 힘자랑을 했다, 그들이 약육강식의 세계를 형성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요, 구원의 방주가 아니에요. 피바다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 1년 한 달 며칠이 있었어요. 그 동안에 그들은 분명히 강한 놈이 약한 놈을 공격했을 것이고 물어 뜯었을 것이고, 만약 그랬다면 피바다를 이루었을 거예요.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갔던 그들이 나온 이유는 모르지만 방주에 있는 동안은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배려했을 거예요. 코끼리가 발을 한 번 턱 딛는데 그 밑에 개미 한 마리가 있다가 밟혀 죽었으면 오늘 이 세상은 개미가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발을 하나 디뎌도 자기 발밑을 살피면서 움직였을 거다라고 상상해 볼 때, 오늘 방주에 견주는 이 지상교회 교회 안에 사도바울 로마서에서 너희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여라, 강자가 약한 자를 향하여 비판하고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내쳐버리면은 결국은 교회는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강자가 약자를 안으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열등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여긴 하나님의 귀한 형상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긍심을 갖고 지금 슬픔에 있는 자들, 지금 낙담에 있는 자들, 지금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 보살피고 돌본다면 이것이야말로 방주와 같은 구원의 교회, 구원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두레라는 말이 또 그거잖아요. 두레박, 두레 공동체 같이 더불어 정말 아름다운 우리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